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또한 우리 매월 첫 주에 드리는 선교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은 아들에게 주는 징계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12장 차례가 왔는데 12장에 있는 내용이 그래도 어린이 주일에 부합되는 그러한 말씀 내용이 있어서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히브리서 12장을 계속해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교 주일이고 그리고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또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 가운데 크게 놀라운 역사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장의 우리 앞부분을 잠깐만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어린이 주일에 대한 이 메시지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보통 설교에 12장 1절, 2절만 가지고도 설교가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좀 펼쳐져 있고 저도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1장 2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좀 더 강조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장 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증인이 누굴까요? 그게 이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11장에 그 믿음장이죠. 11장에 열거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주님 따라갔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죽기까지, 그리고 그들은 본향을 향해서 갔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그네와 갔었고 그리고 외국인 같았었고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권세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바울의 이집트의 그 파오로의 그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영광을 그걸 쫓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거기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당하고 힘들지만은 그 길을 택해서 걸어갔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스토리고 믿는 자들의, 믿는 사람들의 그 걸어갔던 길을 우리에게 11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 12장의 서두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뭐냐면, 이런 믿음으로 앞서간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그렇게 뭐 경주 경기장에 보면은 경주하는 저희들을 보고서 응원하는,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쌓여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때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험이 찾아오고 갑자기 유혹이 찾아와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열심히 오직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해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거침없이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도 자기가 왕이 다 권력되고 통일 왕국을 다 통일시켜 놓는다면은 부러울 것이 없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왕이 됐을 때는 밧세바라는 갑자기 나타난 유혹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을 예측이나 했겠어요? 그런 일을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의 경주에서는 쉽지 않아요. 오늘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또 뭔가를 하나를 문제를 해결해서 뛰어넘은 것 같지만은 그보다 더 큰 또 장애물이 또 나타날 수 있고, 이건 해결했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 때문에 갑자기 어쩔 바를 모르는
외롭고 힘들고 마라톤 같은 그런 경주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오늘 12장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와 같이 구름과 같이 믿음으로 산 사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직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박수를 보내고 있으면서 힘내라. 너가 혼자가 아니다. 거기에서 그거를 조금만 비껴가면은 거기에 솔루션 되는 길이 있었어. 그거는 조금 넘기는 어려웠지만은 조금만 인내하고 참고 넘어갔더니 오아시스가 있었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인들이 선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요 자꾸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옷들 런닝하고 팬티를 입고서 뛰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마 $1,000로 계산했을 거예요. 옷의 재질 그리고 얼마나 가벼운 옷에 뭐 우리 옷걸이 하나하고 반바지 하나만 뛰고 옛날에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지금 이제 유니폼이라고 하는 그 마라톤 선수 유니폼들은 아마 과학적인 기술로서 바람에 영향 안 받고 땀에 흡수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계적인 가벼운 곳을 걸어가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고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뭐 70세까지가 끝이 아니고 뭐 60세까지만 잘하면은 한간만 지나면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된다. 아니에요. 80세, 90세 주님 만나기 바로 그 직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냥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다 필요한 단어가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고 그 다음에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뭐예요?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제일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뭐냐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소중한 게 많죠. 찬송 부르고 내 마음의 평강을 부르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많지만은 또 하나의 행복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자꾸 내려놓잖아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판단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잠깐 눈에 앞에 있는 것에 그 유혹에 내가 빠져서 그쪽을 택했습니다. 주님 앞에 오니까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포근하고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을 내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벗어놓잖아요. 내려놓잖아요. 그 내려놓는 그것이 이게 벗어버리는 건 그래서 가볍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어떤 무거운 짐을 갖고 왔더라도 돌아가실 때는 가장 가벼운 사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승리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의 죄짐을 다 누가 담당하셨다? 주님이 담당하셨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이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고 다니려고 그래. 그거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어린애 3살이건 7살이건 간에 잘못을 하잖아요. 부모는 그 잘못을 용서해 주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것을 잘못한 건 반성하고 거기서 그냥 빨리 털어버렸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어떤 부모도 제가 저 골방에 들어가서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잘못하고 혼날까봐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를 어떤 부모도 그거를 원하는 부모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빨리 그냥 일로 와 세대 맞아 딱 때리고 네? 그리고 그냥 빨리 해방시켜주고 자유시켜주지 그 죄짐 너 그래 너 그 골방에 들어가서 너 그래? 그래갖고 돼?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있어. 아니 책상 이거 하나 들고 서 있어. 이러는 분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렇게 찬송 부르는 그 의미는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짐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죄짐이 풀렸네. 네. 그게 대속이 구속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영원토록 내 할 말 주의 이름을 갖다 높여 부르는 거 뭐냐면 그분이 내 짐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건져주셨기 때문에 He is my Savior.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 구주라는 거는 뭔가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구주 아니에요? 그 구주를 고백하는 자들이 그 고백하기 전의 상태로 내가 돌아간다?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은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들의 죄짐이 풀렸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시고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달아주신 후에 3일 만에 정확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아름다운 최상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5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사 지금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럼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가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그냥 머릿속에 막연히 예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짐을 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은 3일 만에 정확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여기에 감격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저 보좌에 가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기는 날이 올 것이니까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조금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위해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허다하게 구름같이 쌓여진 그 믿음의 행렬 속에 나도 I want to be in that number. 나도 그 행렬의 그 숫자에 나도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사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직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린 사람이 있었고 또 교통사고 나서 또 몸이 아파서 피 흘리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잘 사는데 죄와 싸우기 위해서만 피 흘리는 전쟁을 치른다? 그렇게까지 대항하지는 않아요. 그냥 막 전쟁터나 싸움터나 일터나 그리고 참 칠흑하죠.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피 흘리는 사람은 있지만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싸우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 보혈의 능력, 초하인들이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오늘 자유를 얻은 거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죄짐이 풀린 거고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을 부르면서 천성을 해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5절부터 이제 끝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이제 오늘 제목인 아들에게 주는 징계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시 한번 어린 주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근데 그 징계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조금 상반되는 단어를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읽었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요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아들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표현하면서 양육하는 성경책이 있다는 건 잠언서예요. 저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근데 그 아들들에게 표현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이 또 자기 자녀들에게 교훈을 그렇게 쓴 표현인데 지혜서죠. 하나님이 그 인생의 견륜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터득한 그 진리의 말씀을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썼는데 거기에 쓴 내용 가운데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것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7절도 볼까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아본 적의 경험이 있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별로 있으세요? 네. 징계를 받아보신 분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징계를 안 받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경희자매는 징계 받은 적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징계를 안 받아는 건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우리 예림이 찬이를 생각하면은 제가 징계를 내렸다는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하면은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착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잘 사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다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누구도 이 얘기를 장담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 내 부모님 말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하고 느껴보시는 분 있어요? 있다면서 그렇게 있어요. 네, 저는 아버지한테는 뭐 이렇게 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참 친하게 잘 지냈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무서웠어요. 아버님이 야단치고 저한테 벌을 주고 이럴 때는 제가 가장 엄한 사람이 아버님이었었고 그렇게 장난치고 친하게 지냈어도 아버지한테 징계 받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기억이 안 되는데 제가 목사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그래도 크게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번 정도 있을 때 근데 이제 제가 잘하는데 이렇게 오는 시험 말고 잘못했을 때 채찍 같은 거죠. 이게 징계죠. 예를 들어서 성경상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신실했냐면은 자기가 하프를 연주하며 그리고 이 찬양을 할 때 악한 귀신이 다 떠났어요. 그렇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그 인물이 없었어요. 그 소년 때 뭐 다 벌벌벌 떨 때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그 충만함에 이루말할 수 없어요. 네가 키가 3m가 아니라 30m가 되는 거리를 할지라도 어디 하나님 앞에서 네가 까부냐. 그냥 이 하나님 백그라운드 하나로 이 뭐 블레셋 군대 30만이든 뭐든 끄떡도 안 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물어본 건 하나님한테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30만 대군이 엔게디 골짜기 저렇게 진치고 있는데 하나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내가 저들을 공격하러 싸우러 나가리까 말일까?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다윗아 나가서 싸우라. 내가 저 많은 무리들을 네 손에 붙여놓으라. 이거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윗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이 뭐 100만 대군이 왔던 뭐 무기를 핵폭탄을 갖고 있던 그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모든 거에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히 그 능력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믿고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네 손에 붙여놓으라. 이 얘기 하나만 그냥 답이 끝난 거예요. 그럼 나가서 싸웠는데 백전백승이지.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마음의 충만함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끄떡이 없었던 게 다윗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은 다윗이 어느 날 시험이 오는 거죠. 이 시험은 상당히 우리에게 그 문제거리를 주는데 대부분은 섰다고 생각할 때 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문제를 잘 풀었을 때, 약간 방심할 때, 내가 조금 출세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와서 백전백승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까?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피난생활한 것만 무려 10년이에요.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면서 겨우겨우 거기에서 살아남아갖고 그 나라 전체를 갖다가 블레셋군대에 쓰면서 거기서 완전한 통일왕국을 이뤄놨는데 이제 뭐 부족한 게 뭐 있어. 예배만 잘 드려도 되고 찬송만 잘 드리면 되고 태평생을 누릴 수 있는 걸 다 거친 다윗에게 오늘날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고 그거 웬만하면 그거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왕이니까 꼭 그 여자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장수의 아내야. 근데 그 장수는 어디 있다?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 걸고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라는 그 장군이 나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싸우고 있는데 그 전쟁터 가운데 그 정한 뜰을 흔들다가 그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다 얘기할 수 없죠. 이거 갖고도 굉장히 스토리가 많죠. 다 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다윗이 이것을 범하고 난 다음에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어요. 징계가 너하고 그 여인 사이에서 난 아들을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계속해서 네 가족 속에서 피 흘림이 끊지 않겠다. 그 이유 나서 자기의 아들들, 물론 배달은 아들들이지만 아들들 가운데 또 딸들 가운데 배달은 거기서 강간이 일어나고 그 압살롬이라 하고 하는 그 아들 녀석은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갖다가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강간하고 아주 뭐 끈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요. 굉장히 놀랍게 지금도 다윗하고 시편에서 다윗에 있는 그 구절을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했던 거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누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딱 그 나단 선지로부터 들었던 순간서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매일 밤 침상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 가는 그런 거 또 그 비 오는 날 피난 가요. 그렇게 피난 가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누가 뒤에서 다윗을 갖다가 막 저주를 해요. 저승이 막 아들들 막 근데 하인이 밑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 어디 왕한테 네가 이럴 수 있냐고 가서 얘기하려고 막 이래. 좀 내가 말씀 안 하면 단칼에 베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은 내버려두라. 저 사람의 입을 들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날 저주하는 거다.
나는 그것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저 사람이 그 입술로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함을 하게끔 내버려둬요. 이게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이라는 건 많이 배울 것도 많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커요. 그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징계라는 걸 갖다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징계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막 이렇게 애들이 거기서 폭력을 해요. 또 심지어는 담배 피면서 막 애 떠는 애들 막 때리고 치고받고요. 물론 옛날 같았으면 어른들은 자기 자식 같았거든. 너희 놈들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그걸 건들지 않아. 왜? 천하무적 중학생들입니다. 네, 괜히 건드렸다가 어디 터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더 겁나. 저거 막 저에서 저러면 안 되네 할래다가 저 녀석들 몇 명 있는 거 집단만 있으면은 저 김정일도 무서워하는,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학생들이구나. 중학교 2학년이구나. 건들지 않아. 여기 한 명이 더 있네. 중학교 2학년이구나. 그런데 내 자식이면은 분명히 지나가지 않죠. 내 아들이 지금 저기서 마약을 하고 있든지, 내 아들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든지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부모는 없죠. 근데 지나갔다? 그건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지나갔다? 그건 사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에게 만약에 없다면 그거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요,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파. 그때는 서운해. 그때는 왜 이래? 우리 서운한 걸 좀 얘기할게요. 저는 상담 많이 받는데 간혹가다 이런 상담 받아. 목사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왜 나를 가만 안 놔두는지 모르겠어. 좀 가만 놔두고 눈 감아주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는 기독교 선교회 그 회원들을 저 상담 받을 때도 저 너무 아파서 교회 나가기 싫어. 그리고 또 말하는 게 뭐냐면, 물론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제가 알아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부모한테 그래도 매를 맞을 때는 아프지. 네. 뭐 자식이 잘못하면 또 부모가 너 핸드폰 일주일간 압수. 뭐 이런 거 다 그때는 엄마 너무해. 아빠 너무해. 아니 핸드폰까지 뺏을 수 있어? 뭐 그게 다 있지. 나 다. 응? 그럴 수 있어. 아 그거 잘못했다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다 하지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지나고 나면은 뭘 느끼냐면은, 아 진짜 부모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날 때려주셨구나. 옛날에는요, 제가 느낀 우리 주변의 친척들이나 저의 스토리나 이렇게 쭉 볼 때 옛날부터 그런 얘기 들었는데, 자식들 중에요, 맞고 자란 아이들은 효자예요. 근데 오냐오냐 키즈는 다 불효자예요. 그거 신기해요, 그게. 그렇게 맞고 자라요. 저희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어머님 주로 얘기했죠. 아들이 둘인데. 할아버지한테 맨날 맞은 거는 큰아들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동생이 잘못해도 맞는 건 누가 맞았냐면 형이 맞았어. 그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대.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맞는 거더라. 그러면서 언젠가는 동생이 뭘 배우게 되냐면은 형보다 난 동생은 없다. 이거 그냥 생긴 말들이 아니에요. 형이 내가 잘못한 걸 형이 맞는데 참고 있어. 그게 옛날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의 교육의 그것을 깨달음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데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이 교회에서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일을 너무 잘해.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야. 그런데도 뭔가 하나 잘못하면은 야단을 맞아. 왜 야단 맞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는 하나를 맡기면 10가지도 잘할 수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했냐. 물론 사랑으로 덮어서 오히려 칭찬하면서 끌고 갈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떤 경우는 너는 이건 안 돼. 이건 너를 갖다가 더 치명적으로 너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어.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징계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는 다 깨달아. 당시에 못 깨달아도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참고 건너갈 수 있는 인내만 있으면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식으로 내가 지금 힘들지만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견디고 넘어가야지. 이거 있으면 나중에 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때 날 때려주신 어머님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얼마나 내가 축복의 자녀였었고, 얼마나 그분이 부모님이 날 사랑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순간에 어느 순간 그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섭리로 나를 알아주셨구나, 깨달아주셨구나. 여기서 생각할 것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아버지에 대한 무지예요. 엄마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지예요. 지나고 나면은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는 게 인생인데, 그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아버지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른데 하늘이 땅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땅의 길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들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 그 길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납득이 안 된다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어리석고 미련한 저에게 지혜를 주시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니까. 안다고 표현하지만 모른다니까. 절대로 몰라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 몰라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막나. 그러니까 그냥 아예 모른다 생각하고서는 나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나예요. 제가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개미 동물 속에 가는 거, 이 개미 그 안에 독사가 들어서 글로 가는 걸 갖다 딱 막아버렸어. 개미는 그걸로 들어가야 되고 신나게 들고 팔고 변쳤는데 또 막아버렸어. 어떻게 알아? 그 막은 사람이 너 들어가면 죽는데. 근데 그냥 막혔다고 그냥 뭐 원통하고 별짓도 안 하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모르지. 예. 그 인간이 그 개미 보고서 하는 그 처사를 어떻게 깨달아? 절대로 못 깨달아, 절대로. 그러니까 아예 우리들의 신앙생활 때 딱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주셨고, 저도 제가 아까 두 번의 큰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아팠어요. 참 아팠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주체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 찬송을, 최고의 감사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불쌍히 여기시고 균일하신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얘기 드리죠. 오늘 누군가가 저 감옥소에 있다면 그 감옥소에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뭐냐? 저 사람은 들켜서 들어갔고 나는 들키지 않아서 이 자리에 있고, 저 사람은 들켰는데 용서를 받지 못해서 들어갔고 나는 들켰어요. 근데 탕감받았어. 용서받았어. 이런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기에서 징계라고 하는 것과 사랑은 왜 아들을 사랑하시는 징계와 사랑이나, 여기에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만져볼 수 없는, 느낄 수도 없는 너무나도 깊고 큰 놀라운 사랑이 그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징계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바로 세우고, 사랑하니까 더 이 아들이 온전한 길을 걷게 하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이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나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영감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이 아까 제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랑, 두 번째는 뭐냐면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한 거에 대한 보상받는 거, 탕감받고 싶은 거, 내가 뭘 좀 잘하면 하는 거, 이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상받으려는 심리보다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할까, 이 생각하면 다 해결돼. 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까? 내게 있는 것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보답을 못해서 이 마음이 있는데 무슨 보상 심리가 있고, 무슨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뭘 더 주님이 날 좀 만져주다니, 그쪽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받은 은혜가 클수록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몰랐네.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버지의 마음 몰랐네. 그러니까 몰랐다는 말,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 다 안 돼. 나도 성경 읽어봐서 다 안 돼. 나도 몇십 년 신앙도 다 안 돼. 그러니까 다 안다는 그 부분이 크게 자기를 이렇게 발목 잡고 있다니까. 모른다는 겸손이잖아요. 목회 100년 해도 모른다 하고 나와야 돼. 내가 성경을 이거를 내가 몇십 번을 읽고 내가 설교를 몇 번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 그건 모르는 거야 아직.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읽어도 그래도 아버지를 모르겠어.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는지 모르겠어. 왜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 몰라야지 답이 나오는 거야.
몰라야지 알아가려고 자꾸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 아직도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지,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세요. 참 우리 교인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같이 귀한 분 만난 게 전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경중인 마라톤을 그래도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거 큰 축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무거운 짐으로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손을 잡고 힘차게 걸어가세요. 그리고 오히려 찬송과 감사로 그 은혜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세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앞으로 10년 달려가다가 11년 만에 또 이렇게 곤두박히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인하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 만날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가정과 이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인생에 이 축복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기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